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며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또 말씀 안에 잠시 머물면서 또 인도하심 받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월 20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 바라보기 바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가는 눈길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주님께로 향하여 되는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 늘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게 도우시고 또 말씀 듣고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 소망과 감사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우시고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보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통일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119편의 22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품고 있는 그런 이상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단편 소설 큰바의 얼굴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어느 마을에 그 산자락에 인자한 모습의 사람을 닮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훗날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정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한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그 장군의 부족한 인격에 사람들은 실망을 했고 그 장군은 그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그 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많은 사람이 단정합니다. 높은 직위의 정치인들, 돈이 많은 부자들, 그리고 훌륭한 문학가들. 그런데 그들도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납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이제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희망도 포기해버린 많은 사람들, 낙심해 있었을 때 그 마을에 살던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격려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분명히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늘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을 그토록 격려해 왔었습니다. 어니스트가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노을이 그 어니스트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의 뒤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의 얼굴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겹쳤습니다. 그때 군중에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 얼굴이 큰 바위의 얼굴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눈들어 쳐다보는데 과연 그 큰 바위 얼굴과 어니스트 얼굴이 너무 닮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가 남은 생애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니스트는 어릴 적부터 시간만 나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또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인격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복되게 해줄 것이라 믿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은 아름다운 이상이, 아름다운 소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얼굴과 그 큰 바위 얼굴이 서로 닮게 되었던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얘기를 또 새삼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청교도, 대표적인 청교도 소설가인 나다나엘 호돈이 사람이 품은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쓴 짧은 소설입니다. 영성훈련을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엠마오 영성훈련이나 트레스디아스나 그런 영성훈련에 참여하면은 15개의 말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말씀 나누기도 하고 또 평신도들이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3박 4일 동안 이 15개의 토크를, 15개의 말씀은 첫 번째 평신도의 간증, 평신도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삶의 이상과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전하는 분에 따라 다양한 간증이 전해지지만 그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죠?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오늘 아까 나눈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아도 사실 그러합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또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은 여러 면에서 유명합니다. 제일 긴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손에 딱 붙들고 가장 중앙, 거의 가장 중앙을 딱 펼치면 119편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잘하면요, 잘해서 정황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119편이 나오더라고. 어떤 때는 120편도 나오고 80편도 나오는데 거의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바로 신구약의 가장 중앙에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9편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이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 그래서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 22개의 단락의 순서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2개의 단락들이 각각이 8절로 8개, 오늘 읽은 말씀이죠. 1절부터 8절 첫 단락인데 8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8절의 첫 번째 알파벳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기회가 혹시 여러분이 구글에 검색해 보시고 바랍니다. 시편 119편 히브리어 성경 딱 하면은 아마 119편의 히브리어 성경이 나올 텐데 그걸 보면은 한눈에 이해가 되는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음 순서로 한번 설명해 봅니다. 그냥 쉽게 가나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글자는 가로 시작합니다. 가령 이렇게 가난해도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단락은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나로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며 자기 모습을 꾸준히 살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입니다. 다가오는 세월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로 이루어져 있는 각 단락에 첫 자만 가나다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가 8줄, 나 8줄, 다 8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독특한 형식이니 이게 보통 작업이겠습니까? 보통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시편 119편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 적지 않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 첫 번째가 알레프 8개, 그 다음에는 베트 8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멜이라는 김멜 8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잘 보면 예술 같습니다. 단순히 시편 노래라기보다는 예술과 같습니다. 이런 시를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에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적어 내려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역작이 된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복음성 작곡을 좀 했습니다. 곡을 쓰려면 먼저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콩나물을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멜로디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사를 잘 써야 하는데, 여러분 작곡만큼이나 가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곡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작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작곡도 하고 가사를 붙이곤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작곡도 쉽지 않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만한 재주도 없지만 작곡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건 작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편에 담겨진 문학적인 그런 스킬들, 물론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깊이들, 신앙적인 내용들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편 119편의 첫째 단락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알레프로 시작하는 8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바라는 이상입니다. 소망입니다. 원하는 바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이상이죠. 1절,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음을 고백합니다.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두 번째 내용은요, 자기의 소망은 이상은 이런데 자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움으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에 비춰본 자기의 형편과 처지는 정말 형편없고 시원찮은 겁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글쎄 별로 탄식 같지 않은데 읽어보면은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5절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있는데 우체 한글 번역에는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5절 앞에 뭐가 빠졌냐면 감탄사나가 빠져 있습니다. 아하, 오호, 오호 통제라, 그런 탄식의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 왜 차이가 크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기도문 같습니다. 근데요, 아하라든지 오호라든지 이렇게 감탄사가 들어가면 탄식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이런 이상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와 같이 못하니 어찌 하오리까. 하나님, 그런 탄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상, 즉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모습이, 내 상태를 올바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가? 내가 정말 겸손하게 주 앞에 서 있는가? 내 소망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에 맞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기가 정직한 감사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주의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러며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의 율례를 지킬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파멸 가운데, 낭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표현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가난과 애통함이 있어도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애통함도 그 가난함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지 않을까요? 가난함과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그 가난함도, 그 애통함도, 그 아픔도 내게는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구원의 감격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인생도 바라보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과 소망의 15가지 법칙이 있어요. 바라봄과 희망의 1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희망은 바라보는 대로 된다. 둘째, 자주 바라보라. 선명하게 바라보라. 셋째, 평화를 선택하면 불안이 들어오지 않는다. 넷째, 절망하고 싸우지 마라. 자꾸 희망을 가져라. 다섯 번째, 절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희망을 붙잡아라. 여섯 번째,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계속 좋은 것을 상상하라. 일곱 번째, 불안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여덟 번째,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몰두하게 한다. 아홉 번째, 희망은 장애와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열 번째, 시각적 이미지는 희망을 강화하고 믿음을 깊게 한다. 11번째, 열정을 갖고 혼신을 바치는 힘은 희망에서 나온다. 12번째, 희망을 품는 것이 절망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3째, 희망을 품는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중도에 쓰러짐이 없다. 14번째,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신을 내도 쉽사리 무릎을 꿇고 만다. 15번째, 마지막으로 희망은 그 무엇을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15번째, 희망은 그 무엇을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또 평생의 삶 속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만 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 말씀 안에 복되게 끝까지 변함없이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며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소망을 누리기 원하며 희망을 누리기 원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절망을 쫓아내며 낭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고 영락없이 쓰러져 자빠질 것 같은 우리 형편들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굳게 세워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거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마다 주님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호주가 되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신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도우시고 특별히 양 전사님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귀한 정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고 고치시는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교우들 여러 아픔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어려움 겪으시지만 너끈히 이기게 도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세상 염려 걱정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회를 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은혜 안에 늘 지나시고요. 날씨가 덥다가 또 춥다가 그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여전히 또 조심하시고 지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토요일 날 또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